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 같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파라고 하죠.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내어주는 사랑이냐?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함으로써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신의 요즘같이 네트워크 시대가 아니고 교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 로마 국교화되면서 사랑이 더욱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거죠. 로마서 12장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 언급된 윤리의 덕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뭘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까? 1차적으로 사회 윤리가 아니라 교회 윤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윤리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그 이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자체가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이유 목표가 있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윤리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점점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을 위한 윤리로 조금 더 확대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읽으셔야만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 위한 것이었다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도 윤리로 확장되어 갔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역시도 뭘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 같아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핵심도 사랑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은사가 은사되지 못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는 교만해지고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바울은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식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원리 속에서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적이면 안 된다.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푼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를 재거나 결과를 개선하거나 다른 목적이 개입된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돼서 뭔가 실천한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물도 고마운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 선물이 되지만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뇌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아주 이 부분을 예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 사랑하는 척 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보고 또 종교적 공동체를 활동하다 보면 이 사랑하는 척 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원하는 모습을 내가 마치다 보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을 좀 이용하지 말라라. 사랑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된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하는 척 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척 할까요?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이란 말은 좀 과격한 말을 좀 부드러운 표현해 보면 남에게 좋은 인상을 비춰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 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잖아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노회연합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 부부였는데 정말로 잘 섬겨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뭐 또 막 잘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에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표정이 별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는 이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하여간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형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밖에서는 천사였는데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주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가능할까요? 다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서. 이러면 좋은 성도라는 이미지. 좋은 성도는 겉으로 최소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이미지를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이미지와 자신을 혼동해요. 내가 또 이미지 작업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권사로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자꾸 만들다 보면은 그 이미지와 내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미지를 자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그냥 그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끝없이 거짓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막 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를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이지만 사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는 좋은 남편이에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 가면 별로 좋지 않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집에 가면 좋은 아내인데 밖에 가면 좋은 아내인데 집에 들어오면 웃으시니까 너무 공감 많이 하는데 집에만 오면 별로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밖에 내가 만드는 사회적 이미지를 내가 만들 신경을 써요. 근데 집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밖에는 짧게 만납니다. 뭐 저랑 여러분 만난다 그러면 얼만큼 만나겠어요? 1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갖고 살 수 없잖아요. 벌레에 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벌레의 별로 안 좋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들도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밖에 좋다는 소리 듣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많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내가 거짓된 사랑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강조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두자로. 이제까지 해도 대답 안 나옵니까? 두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 역시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의 사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상실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못해요. 하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나는 더 나쁜 사람이구나. 이 한계, 이 깨달음, 이 자각,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째, 왜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내가 사랑하는 척 할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사기친 사람들의 사랑의 겉모습이 세다잖아요. 그냥 남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러면 이거 D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까? 그것만 연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너무 과하게 내가 좀 사랑한 것 같다, 과하게 친절을 베푼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부담스럽게 베푼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치고 순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관계 유지된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막 부담스럽게 나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여러분 관계 잘 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조금 서늘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서늘하게 좀 어느 정도 선도 있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또 자기 영역도 좀 있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오는 순간부터 수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넘어오면 조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친절해. 그냥 돈만 그냥 빌려만 주면 계속 돈도 더 주고 그냥 너무 친절해서 큰 돈 빌려줬더니 도망가 버렸대요.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접근하면 이게 다 수상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과하게 가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다가온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그렇게 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또 같이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거품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접근하게 막 섬기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기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하나 있냐면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을 때 과도한 사랑을 베푼답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할 때 과도하게 사랑을 베푼다 그래요. 그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사랑을 베풀 때 동기가 순수한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뭔가 좀 막 사랑을 막 베풀어 갖고 내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사랑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막연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좀 사랑을 나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랑한 척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가능하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거죠. 작은 거. 너무 크게 주지 말고 조그맣게 주면 내가 대가를 안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도 작은 거 주고 처음에는 이거 뭐 과하다 싶으면 줄이세요. 그래서 그냥 주고 말아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더 큰 걸 줘도 대가를 바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작게 주고 잊어버려라. 그걸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게 주고 잊어버리세요. 네, 부인한테도 그냥 정성껏 작게 주고 잊어버리시고 네, 남편이 큰 선물하면 어떤 사람 부담스럽답니다. 네, 남편 요구사항이 클 것 같아가지고 또 부인이 뭔가 갑자기 막 크게 갖고 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뭘 샀는가? 나 몰래 사고 쳤는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처음부터는 작게 베풀고 자꾸 잊어버리는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정말 크게 베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저는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실제로 우리 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 척 하지 말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나는 솔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막 상대방의 문제를 있는 대로 이야기해버린 분도 계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하란 말 아닙니다. 사랑한 척 하지 말라니까 쌀쌀맞게 나 솔직해야 돼. 사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속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 꼬맹이나 보이네. 우리 애가 저만할 때는 애들이 다 이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볼 때 참 별로 안 이쁜데 이쁘다 그래요. 나는 우리 애기만 더 이쁜데 그럼 속으로 참 변스럽다. 제가 뭘 얼마나 이쁘다고 저렇게 이쁘다 그럴까 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고 얘가 안 이쁜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는 그 나름대로 이쁜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쁘다 해야 되는데 솔직해야 되겠다. 내가 이쁘다고 말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게 별로 안 이쁜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사랑한 척 하지 말라는 거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한 척 하지 말라니까 그냥 칭찬 인색하고 뭐 거짓말 못한다고 시원하게 상대방 약점 지적하고 그래란 말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착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들 중 가운데도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원래 칭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옳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를 사랑한 척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의 없이 굴고 대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잘립니다.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예의를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을 친절을 하게 대하고 또는 미소를 지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그것이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존엄성은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했건 존엄성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그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 예의를 잘 차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수록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 해결돼 버려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에 참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사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사랑을 공격력 무기로 장착해갖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무슨 사랑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다른 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서로 사랑이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그거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오용돼 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시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곡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빌미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킨다거나 사랑을 빌미로 내 책임을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무책임하면서 그냥 사랑을 빌미로 좀 봐달라 그러거나 그건 옳지 못한 행태죠. 왜냐하면 사랑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사랑을 악과 선의 문제로 결부시켜요. 사랑은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해야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진리대로 못 사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랑은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그냥 좀 에로스적인 것만 이런 건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인정받아야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에는 아무리 따뜻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흔들거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사랑을 거짓이 없게 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사랑을 거짓이 없게 하라. 자, 사랑을 거짓이 없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좀 잘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넘어가려다가
사랑을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들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여기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아요. 너무 자주 하면 내가 위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그렇죠?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없었으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가능하면 좀 줄이시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가 그냥 변명해 주다가 거짓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제 문제가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렇게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무조건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한 자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매를 대야 될 때가 심리학적으로 10살 예로는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온유하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거칠어도 좀 온유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아내가 좀 거칠어도 좀 온유하게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지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온유한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살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나를 살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을 수 없으면 또 침묵하고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바울은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은사의 항목에 넣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윤리적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사랑을 성령의 은사라는 항목에 넣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다뤘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다뤘을까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 내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도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라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을 은사로 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는 안 됩니다. 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부터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는 윤리적인 결단만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놈 보복을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소문 내가면서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그걸 극복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것 말고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의지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